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4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건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럼 이 비유를 어떠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것은요, 예수님의 사역을 호의적으로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한 감시의 눈초리로 보려고 왔던 것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파견해서 온 조사단이었고, 그들의 눈에 하나가 걸렸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그들에게 포착된 거예요. 자,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시 이 1세기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전통, 즉 전해져 내려오는 규율들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땐 꼭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라는 규례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본래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율법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물로 씻고 들어가도록 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확장했고, 그리고 범위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회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는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사회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이방인들이 만졌던 물건을 만지게 된다거나 또 이방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거나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는 가능성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고자 음식을 먹기 전엔 반드시 손을 씻고 먹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죠.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도 저버리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래 이 손을 씻도록 하셨던 것,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하셨던 것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정결해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 마음을 깨닫도록, 그 마음을 상기시켜 주도록 하게 한 그런 하나의 행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통이 되어서 이 행동을 하도록 전해져 내려오고 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손을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죄인됨의 인식이 아니라 나는 저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손을 씻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이방인들,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고 있던 행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자기 의를 자랑하는 이들의 모습을 책망하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더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바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그 집에서 묻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18절에서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 이것이 음식이구나,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은 그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이 부정한 손에 의해서 그 부정함이 이 음식에 전염이 되고 이 부정한 음식이 또 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내가 부정한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된다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그러니 자,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 음식을 뭐 손으로 집든 숟가락을 사용하든 젓가락을 사용하든 포크를 사용하든, 자, 음식은 다 우리 입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입속에서 씹은 그 음식물은 식도를 타고 넘어와서 우리 위에서 소화 과정을 거쳐서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대장을 거쳐서 결국 영양소들 우리 몸에 있지만 나머지 배설물들은 대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잖아요. 자, 그 과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간다. 그러니까 배라고 하는 건 우리 소화기관을 가리키는 것이고, 뒤로 나간다는 것은 화장실에서 변을 통해서 배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뒤로 나감이러라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화장실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배로 들어가서 화장실에서 다 내버리는 것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음식을 우리의 입속에 넣고 소화시키고 대변으로 내보내는 이 과정 속에서 그 과정에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키고 영양가를 흡수하고 또 나머지는 배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아무거나 먹으면 됐죠. 목적은 오로지 배를 채우는 거였어요. 그냥 배를 불릴 수 있었다면 맛있든 맛없든 먹는 것이 있으면 그저 좋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돈이 생기고 좀 여유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재료로 더 맛있게 하는 음식을 찾아서 먹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재료로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기분은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돼지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으면 내가 좀 더러워지고 좀 비싼 소고기를 먹으면 내가 더 깨끗해집니까? 마음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배가 부르구나, 맛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 되게 맛없네, 난 이제 이 집에 다시 안 올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한다거나 또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 20절부터 자, 같이 읽어볼까요? 23절까지, 20절부터 23절까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 여기서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는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뭡니까?
먹은 것이 소화돼서 화장실에서 내보내는 그 변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던진 질문,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 질문에서 시작해서 이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무엇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지를 더 자세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까? 음식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미 예수님의 말씀 속엔 하나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미 창세기 초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서 생각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악하다.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은 보고 계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말씀 속엔 뭐가 깔려 있냐면 사람의 마음은 이미 더럽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음식은 깨끗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이건 이미 인간이 이미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가 사람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즉 문제가 없었던 사람인데 뭔가가 속으로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그 일이 아니라 무엇이 들어오든지 간에 들어오지 않든지 간에 본래 사람은 속에서부터 더러워져 있다. 없던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본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걸 예수님은 전제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구약 때부터 내려오던 정결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는 거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봤었지만 또 이렇게 음식 문제, 음식 정결법이 있어요. 아마 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무엇은 먹으면 되고 무엇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정해진 것이 있어요. 그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그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눠집니다. 그 규례가 나오고 부정한 짐승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됐어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데 이 음식법, 이 음식으로 정해주신 정결법은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도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예수님과 이런 바리새인들의 논쟁, 또 이후에 사도들과 율법주의자들의 논쟁 속에 항상 중심을 잡고 있었던 것이 할례 문제와 함께 이 음식법 문제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음식법 자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어요. 뭐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아직도 돼지고기 먹지 않잖아요. 이것이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침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 음식 정결법은 우리에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뭐 솔직히 우리처럼 그냥 아무거나 먹지. 뭐 먹을 때 이게 돼지고기랑 같이 주방에서 같은 도마에서 같은 돼지고기를 썰었던 칼로 이걸 썰은 것이냐 뭐 이런 걸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냥 우리 아무거나 먹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전혀 상관없는 이게 도대체 뭐야 하고 지나갈 만한 본문이지만 그래도 이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정결해 봐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은 왜 이 짐승은 정결하게 이 짐승은 부정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런 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좀 더 잘 해석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게 오늘 끝나고 목사님 근데요 왜 돼지는 부정하죠? 왜 소는 먹어도 되죠? 근데 돼지가 뭘 잘못했다고 부정한 짐승으로 되어서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전 돼지고기가 더 맛있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뭐라고 답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성경이 말하지 않거든요. 이게 어려운 이유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이렇게 나누셨는데, 구분을 하셨는데 기준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기준을. 물론 지금까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 기준을 알아내려고 연구했지만, 그래서 뭐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뭐 임의적 기준, 즉 하나님께서 그냥 임의로 하신 거다. 그러니 묻지 말고 순종해라, 묻지 말고 순종해라, 이런 해석도 있고, 제의적 기준도 있어요. 아마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 제사에 쓰여진 짐승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지만, 근데 그것도 다 해석할 수 없는 게, 대표적인 게 돼지는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다고 한다면 그 대표적 짐승은 양 같은 거, 양이나 소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이방 신들에게 바쳐졌던 건데 왜 그거는 정결한 짐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해결할 수가 없고, 가장 인기 있는 해석이 위생적 기준이거든요. 위생적 기준. 부정한 짐승은 아마 위생상 청결하지 않을 것이다. 또 정결한 짐승은 이것이 정결한, 위생적으로 청결할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지만 이것도 다 답해줄 수 없어요. 자꾸 돼지하고 소를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그럼 돼지는 소에 비해서 위생상 더 깨끗하고 소는 돼지에 비해서, 잘못 말했네요. 그 돼지는 소에 비해서 위생상 불결하고 소는 그러면 돼지보다 더 깨끗한 것이냐? 그리고 돼지고기, 소고기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병균이 더 많은가, 뭐 기생충이 더 많은가, 이런 거 비교하면 소가 월등히 돼지보다 뭐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 뭐 위생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다면 뭐 하나님이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것을 창조하신 것이니 창조 자체가 좋은 창조가 아닌 것이고, 또 성경에 보면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너희 건강이 위협해진다, 너희 건강이 나빠진다, 너희가 배탈이 날 것이다, 뭐 식중독에 걸릴 것이다,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니 위생적 기준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준이 모르니까 우리는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주신 이유, 그것이 중요한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가나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지키지 않는 그러한 음식법들이나 정결법들을 주심으로써 이것을 지킴으로 이방인들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도록 그 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레위기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 결국 이 정결법을 주신 목적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걸 명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이 참된 거룩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율법을 주셨고 이 정결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켜나간다고 해서 정말 거룩한 삶이 나오는 것일까요? 7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봤었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6절이네요. 6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즉 외적인 행동, 그러니 법들이 주어져 있고 전통들이 주어져 있고 하는 그 외적 행동으로 지켜나가는 그 규칙들은 전부 다 지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속에서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왜 행동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들을 하지만 속에서는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걸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지금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는 이 전제, 마음은 이미 더러워졌다. 이 마음이 더러워진 문제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신 율법과 외부적 행동들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면 열심히 뭔가를 지키지만 그러나 속에 있는 건 고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마음은요, 굉장히 어렵죠. 마음은 어려워요. 뭐라고 정의하기도 참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냥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못 알아듣진 않잖아요. 그냥 우리가 마음 우린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마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영혼의 주요한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사실 영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기능이 있어요. 지성, 정서, 의지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을 영혼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영혼과 보이는 육체는 우리 한 인격 속에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데, 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은 또 무엇으로 표출이 됩니까?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 영혼이 생각하고 느끼고 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육체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연결될 때 그 육체와 영혼이 딱 맞닿아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이게끔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혼도 안 보이고 마음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의 기능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영혼과 육체가 함께 이렇게 닿아 있는 부분이 마음이겠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육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체에 뭔가 행동을 해요. 뭔가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행동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그건 역시 육체는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전제는 마음이 이미 더러워졌다, 마음은 이미 부패했다, 마음은 이미 썩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뭐 그걸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분명한 건 예수님은 그걸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속에서 사람의 마음 나오는 거, 이것이 곧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런 마음으로 창조하셨느냐? 그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인간의 마음은 완전한 마음이에요. 완전한 마음이었어요. 마음이 완전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물론 죄에 빠질 가능성조차 없는 그런 안전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완전한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타락하기 전에 우리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우선 지성은 완벽한 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처럼 전지 모든 걸 다 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완벽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계시해 주시는 것, 알려 주시는 것, 보여 주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었고, 정서는요, 하나님의 정서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받아들여요. 나는 이거 싫은데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전 동의할 수 없는데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서가. 의지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였던 거예요. 뭐 타락할 가능성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 하기 싫은데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이고, 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거든요. 그런 무기력함도 없었던 거예요, 의지가. 그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마음이었는데, 타락한 이후에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성은
불완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하나님이 올바르게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그러면서도 한쪽으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 저 사람의 생각보다 내 지식이 훨씬 낫다, 이제 그런 교만한 생각을 이제 갖는 거죠. 지성이. 그다음에 정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할 때 그 진노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가장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마음, 뭐 하나님의 생각,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느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의지도 어떻게 됐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의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 의지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발휘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된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 사탄도 인간을 죄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를 건드리면서 죄를 지어라, 죄를 지어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오로지 딱 한 사람, 하와의 마음을 건드렸거든요. 다른 것도 아니라 하와의 마음을 건드려서 하와가 그 뱀과 대화를 시작하고 마음속에서 그걸 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속에서 욕망을 느끼게 되고 결국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유혹을 받으니 자신의 욕망이 그 마음에 굴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인간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납니다. 부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게 되니까 그의 마음에 강력한 그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손을 열심히 씻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으로 내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주어진 많은 법들과 규칙들을 내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면 그 지키는 횟수에 따라서 내 마음이 점점 깨끗해져 가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마음은, 이 부패한 마음은 그 마음속에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하도록 정결법을 주셨지만 정작 마음 상태가 부패한 상태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받았을 때에도. 그러니 이 부패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는데 그것은 그저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을 감추는 속임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 마음의 문제를 먼저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본다면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좋은 행동,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좋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져 있는 이 마음을 숨기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정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삶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임신했으면, 뱃속에 임신하면 10달이 지나면 그 아이가 커서 배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래서 실제로 나오잖아요.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 행동으로 산출되려고, 표출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나온다는 거예요. 흔히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도무지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뭐 저 사람이 또는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모르고요. 가장 답답할 때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딴 사람이 아니라
다 자기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마음 가질 때 많잖아요. 나도 신방하다 보면 그런 분들 있거든요. 솔직히 저도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저도 그래요.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네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은 결국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부패한 마음이 부패해졌죠. 부패한 마음은 결국 부패한 행동을 낳아요. 그리고 이 부패한 행동이 반복이 되면 부패한 습관을 갖게 되고 이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되면 우리는 부패한 사람이 되는데 그 부패한 사람의 속엔 결국 뭐가 있느냐? 부패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밖에 있는 뭐가 와서 이 사람의 행동을 갑자기 뭔가로 바꿔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사춘기 아이들을 이제 접할 때 얘가 왜 변했지? 왜 이렇게 됐지? 그렇게 했을 때 나쁜 친구들이 얘한테 악한 영향을 끼쳤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본래 그거고 결혼해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자주 하는 말 결혼하니 당신 변했어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게 변했죠. 변하긴 변했는데 그 변한 게 지금 변한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에 변한 거죠. 나를 만났을 때 변한 거였고 이제 결혼하고 지금은 본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변한 게 아니라 본래 모습으로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가 변했던 거고 이제 본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본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그리고 그것이 본래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마가는요. 이 21절 22절에서 이 속에서 나오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이것을 전부 12가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음란, 도둑질, 살인 쭉. 이것들이 결국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손들라고는 하진 않겠지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 나는 한 번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없잖아요. 다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물건을 지나치게 너무 갖고 싶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젯밤에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뭘 예를 들면 마음이 이렇게 잘 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가방을 예를 들자. 우리 여성분들은 가방을 좋아하시니까 너무 가방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뭐 그 명품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딱딱딱딱 그게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갖고 싶으니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보면 또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거 항상 그런 거 들고 안 들고 찍어도 되는데 꼭 들고 찍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도 상상하는 거죠. 나도 이거 들고 길거리를 걸어봤으면, 나도 이걸 들고 한번 외출을 해봤으면, 나도 이거 들고 한번 사진 좀 찍어봤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그 생각은 하면서 생각할 땐 너무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 씁쓸한 것이 현실적으로 나는 이걸 살 돈이 없고 남편은 사줄 가능성 전혀 없고 그렇다고 뭐 아들이 이걸 사줄까? 아들도 돈이 없고 그 뭐 현실 속에 빠져서 이제 막 우울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계속 한 상태에서 길을 가는데 저기 뭐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내가 꿈에 그토록 그리고 있던 그 브랜드의 그 명품 가방이 거기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보면서 저게 뭐 샤넬인지 루이비통인지 뭐 저기 명품인지 진품인지 가차인지 뭐 알 수 없고 봐도 뭐 그냥 누가 떨어뜨리고 갔네. 뭐 누구 와서 주인이 와서 찾아가겠지 이러고 생각하고 지나가겠지만 근데 정말 가방에 대한 그 열망을 갖고 있는 사람 그걸 딱 봤을 때 눈에 확 띄잖아요. 그것만 이만하게 보이면서 그럼 뭐 하겠어요 그걸. 관심 있으니까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누가 여기다 이걸 떨어뜨렸지? 딱 그거에 손을 대는 순간 자연스럽게 아마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을 볼 겁니다.
사람이 있나 없나. 근데 요즘은 사람만 보선 안 되죠. 이제 CC 카메라가 있나. CC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것만 봐서도 안 되죠. 어떤 자동차가 지나가고 있나. 자동차 블랙박스로도 다 찾아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죠? 딱 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냥 들지 않아요. 마음속으로 다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걸 누가 여기다 떨어뜨렸을까? 내가 주워서 주인을 찾아줘야지. 그렇게 이제 들기 시작했는데, 이제 딱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속에서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니야? 내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걸 이렇게 선물로 주시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렇게 슬쩍 도둑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라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이 어떠한 행동도 우리 마음에 없는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 가져갔다고 해보세요. 집으로 딱 가져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눈은 온통 길에 못 떨어져 있는지, 또 이런 행운을 하나님께서 또 주실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일이 반복된다고 해보세요. 이상하게 또 떨어져 있고 또 떨어져 있고, 하나씩 가져가고 그랬을 때 걸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처음에는 주인 찾아줘야지, 며칠 동안 찾다가 못 찾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 내가 가져야지,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훔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패한 마음이 부패한 행동을 낳고, 부패한 행동이 부패한 습관을 낳고, 부패한 습관은 부패한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절대로 그런 행동할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떻게 남의 걸 가져갈 수 있습니까? 전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요. 우린 행동하지 않아요. 그죠? 길거리에 그 명품백 있다고 하나님 주신 은혜야라면서 가지고 와서 그거 자랑하고 그럴 건 아니잖아요. 우리 중에 그럴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보자는 거죠. 마음을. 사실 우리의 행동이 그걸 못하고 있었던 것은요, 안 하게 된 것은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즉 억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일을 만들어 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로. 이게 내가 너무나 정결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난 그런 행동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예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게끔 사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적절하게 보호해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 것이지, 모든 환경과 여건이 다 주어지면 우리는 여기 12가지 위에 12가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죄악된 행동들을 얼마든지 하고 지나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우리의 행동으로 산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로 저는 생각됩니다. 즉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 그대로 모든 걸 다 행동으로 표현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죠.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는 분들, 특히 이제 우리 교회 나오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직분 받고 이렇게 사는 분들은요, 다들 다른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네가 어쩔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사니까 그런 게 필요 없는데, 그래도 이런 기독교든 불교든 어떠한 종교든 이런 종교를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엔 그래도 사람의 평판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래도 윤리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이 좀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저같이 목사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목사인데 제가
저의 행동 하나하나를 뭐 남들이 뭔 상관이야 뭐 이러면서 제가 행동한다고 하면 그 제대로 목사의 역할을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항상 마음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게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사나 장로나 그러니 사람들이 뭐 수군거리잖아요. 목사라면서 왜 저래? 장로라면서 왜 저래? 뭐 이런 말이 오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또 가로막는구나 이런 생각하니까 자연히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행동을 조심하고 고쳐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흠잡을 것이 없이 정말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 늘어나는 것은 진짜 마음을 감추는 능력, 진짜 마음을 감추는 힘, 뭐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마음을 감추는 그런 능력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난주에도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 외식이라는 말 드렸잖아요. 그것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했잖아요. 외식이라는 말이, 위선이라는 말이. 그러니 우리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리고 상황에 맞게 가면이 또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그 가면을 쓴 것이 나 가면 썼습니다 하고 그걸 드러내고 사는 게 아니라 그 가면은 진짜 나를 감추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또 그것을 무슨 기대감을 갖고 있냐면 이게 가면이 아니라 이게 진짜 내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면서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이제 진짜 속마음을 감추는 하나의 위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위선이 있어야 우리 사회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정말 100% 우리의 모든 마음이 다 드러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인데 강단에 딱 섰어요. 입학식이에요. 딱 오늘. 그래서 아이들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딱 섰는데 딱 봤더니 쟤는 나한테 이런 생각, 쟤는 이걸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그대로 소화를 할 수 있겠어요? 학생들은 어떨까요? 학생들도 선생님 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저 선생님 가식이네. 그럼 뭐 스승으로서 존경할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이 뭐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딱 보고 있잖아요. 근데 눈을 감았네. 근데 이제 이게 눈을 감은 게 그냥 이렇게 눈에 뭐가 들어가서 이게 아니라 졸려 죽겠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또 길어지는가, 벌써 12시 다 됐구만, 이거 끝나야 되는데 왜 안 끝나는 거,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반대일 수 있어요. 반대. 여러분이 저를 보는데 저 목사님 생각을 보니까 여기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설교는 저렇게 말은 저렇게 하고 있지만 속은 완전히 반대로 살았구만 어제. 막 이러면은 이게 지금 되겠냐고요. 그러니 어느 정도의 위선을 사람들이 갖고 살아감으로써 사회생활은 유지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정적 사회를 위해서 적당한 위선을 떨면서 삽시다, 이게 바람직한 거겠습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가 진실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은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한 상태예요. 진실하지 못한 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 위선은 결국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선을 떨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위선을 떨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니 위선적으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결국 악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그래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비유 중 하나가 탕자의 비유가 있는데, 그 탕자의 비유에는 아들이 둘 나옵니다. 그래도 그 둘 중에 더 유명한 아들은 둘째 아들이죠. 그 탕자라고 부르잖아요. 유산 다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자기 놀 거 다 놀다가 결국은 망해가지고 눈물로 울면서 돌아오는, 회개하는 그 아들. 그래서 비유도 탕자의 비유라고, 탕자라고 이름 붙여줬잖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고. 그런데 우리 중에는요, 아마 이 둘째 아들이 했던 경험보다도
첫째 아들과 더 비슷한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어쨌든 자기 원하는 거 다 뺏어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망해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첫째 아들은 꾸준히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다 하면서 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고 또 실제로 교회를 정말 모태신앙으로부터 해서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더 많죠. 대놓고 죄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품을 떠나지 않고 시키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첫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때 반응을 보면 아버지는 이 동생을 기다리다가 다 오니까 모든 잔치를 다 베풀어주고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그런데 그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일을 하고 저렇게 나쁘게 살았던 저 인간이 돌아왔는데 혼내기는커녕 쫓아내기는커녕 어떻게 이렇게 잔치를 베풀지? 나는 평생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한테는 이런 거 한 번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 마음을 품었잖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둘째 아들은 악한 마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표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죄를 범했어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첫째 아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출시키지는 않았고요. 그 마음 속에 그 악한 생각들을, 마음들을 그냥 그 속에서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행동의 방법은 달랐지만 마음은 똑같았다는 겁니다. 마음은. 둘 다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한 거죠. 둘째는 자기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살겠다, 그 목표를 가졌던 거고, 첫째는 어떻게든 아버지 시키는 거 잘해가지고 잘 남아서 아버지 걸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반항해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규율을 어기는 것, 진짜 다 규칙이고 뭐고 다 어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거.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순종했더니 그 순종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명시되어 있는 법이 있고 그 법을 실제 행동으로 어기면 그것이 죄로 성립이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행동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올려놓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니, 이 첫째 아들이 행동으로 봐서는 죄를 범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마음에서는 아버지 자리에 자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마음껏 행동으로 죄지어서 누가 보더라도 죄는 죄인이야 라고 그렇게 딱 생각할 수 있는 사람보다도,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더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이 첫째 아들한테 너 어쩜 그렇게 위선적으로 그렇게 사니?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 네가 어떻게 알고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근데 그 사람 눈에는 항상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 너나 잘해,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눈이 멀어서 실상을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요. 죄인들이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이 세리와 창녀들보다 더 영적으로 더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았다고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실 땐 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봐야 돼요. 살인을 생각해 보면 살인도 있죠. 여기 오늘 살인도 여기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살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셨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난 앞으로 살인할 계획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다음번 죽일 사람이 한 698번쯤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왔던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까지. 그러니 실제로 행동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악함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숨기고 있는 것, 그게 또 우리가 결국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자,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19절 맨 뒤에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라고 19절 뒤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마가가 이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넣은 것 같은데 이건 가히 혁명적 언급이에요. 1세기 당시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지금 마가가 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라고 한다면 이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보면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 부정한 짐승들 가득 모아놓은 그 보따리를 내려주시면서 내가 정결케 했으니 잡아먹으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 절대로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난 이 부정한 음식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잡아먹으라.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니까 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베드로예요. 즉 그게 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라고 선언을 하셨다 하더라도 부정한 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엄청난 혁명이에요. 그래서 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결법, 음식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해 주던 방편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음식물이 다 깨끗하다라고 하고 계시니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이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이 음식을 먹는 이 방법으로 구분하지 않겠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구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정결은 이제 우리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것으로 내가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더럽혀지게 되느냐를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전제 속에 이미 마음이 더럽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지, 그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한 답은 하지 않으세요. 그 답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복음의 교리들을 기초로 해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 손 씻는 거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물로 손과 발을 씻는 것에서부터 그렇게 유래됐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씻고 자신의 몸을 씻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 대표적인 날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이에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면서 지은 죄도 있고 모르면서 지은 죄들도 있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알면서 지은 죄는 제사하면서 회개를 하지만 모르면서 지은 죄들은 나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를 한 적도 없고 용서를 구한 적도 없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속죄일은 마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리셋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초기화시키는 거예요. 1년 동안 쌓아온 죄를 다 지워주시고 초기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게 속죄일인데, 이때 속죄일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성전이 있으면요 성소가 있고요. 그 성소는요 그 성전은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의 3분의 1 크기는 지성소라고 해서 휘장으로 쳐져 있는데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법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그런데 사람이 거기 커튼 열고 확 들어간다? 죄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즉사예요, 즉사. 그래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겠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그걸 허용받았다고 해서 그냥 마음껏 들어가면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것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기 자신을 위한 제물을 준비해야 됐고 전체 백성을 위한 제물을 준비해야 됐는데 사실 같아요. 그만큼 대제사장 한 사람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됐는데 그 옷을 입기 전에 이 대제사장은 온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이게 뭘 보여줍니까? 결국 이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는 허용은 받았다 하더라도 그도 죄 씻음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대충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건 자기 목숨과 관련된 일이거든요. 잘못했다간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걸 건성건성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들으신 분은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때 방울을 달고 밧줄을 길게 매서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너무 죄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럼 그 안에서 죽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니 뭐 어떻게 됐나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그 휘장 탁 열고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고 보면 그도 죽으니까 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울을 달고 가서 방울 소리가 나면 아 움직이고 살아있네.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고 있으면 어떻게 됐나 하고 밧줄을 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죽어 있네. 이게 이제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외함인데 그러니 절대 대충 하지 않았겠죠. 근데 제사장은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살아서 돌아 나왔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사장도 얼마나 죄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쭉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이런 직분과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죄가 있을 거예요. 특히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율법을 가르치고 올바른 제사법을 가르쳐야 하는 그리고 모든 걸 판명해야 하는 그 대제사장이지만 그렇지만 그도 속에서는 온갖 부패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람들 미워하고 사람들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았겠습니까? 그게 대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들어갈 때 온몸을 물로 씻고 그렇게 들어가서 또 나오고 했다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속하고 나오고 하는 그런 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아까 이 말씀 드렸죠. 결국 인간은 부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니까 그 마음속에서 어떠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 마음은 정결해질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강력한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그 변화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써 거듭난 사람은 이제 그 타락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지성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정선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고 의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출애굽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결법을 주시면서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구별된 민족을 통해 결국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모두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하고 있었던 이 모든 정결 의식들 이것들은 이제 예수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정결법 뭘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고 손을 씻어야 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선언하셨고 이로써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구분도 없어진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온갖 주변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틈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회사이든 직장이든 뭐 어디든 간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들이 사람이 모여 있지만 결국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여기서 뭔가 역할을 다 갖고 있지만 우리 생각들은 다 세속적 세계관에 물들어서 세상적 방식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교제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긴 하지만 세상에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자, 이런 세상 속에서 또 우린 이런 교회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거듭난 신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열심히 씻음으로써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전통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법들을 지키는 것, 규칙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한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께서 무덤에 묻히셨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 자신의 죄로 인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또 그 의를 주시니, 그래서 우리는 정결한 자들이 되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씻는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이걸 지켜간다고 해서 내가 정결하게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의인이다 선언하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걸 우리는 칭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면,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는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부패함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그것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 우리의 정결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패한 본성과 싸워 이길 때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거듭남이 없이는 우리 영혼 자체가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열망이 없다면 비록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결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마음 없이 우리에게 주신 법들을 지켜가고 있을 뿐이에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렇게 부패한 마음도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망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뿐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결국 거룩함을 갖고 살아갈 때 행복한 것입니다. 불신자는 다릅니다. 불신자는 거룩함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거룩함이 없다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마음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우리 마음도 정말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이 되어지도록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를까요?